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였을까? 이러한 것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신앙에서 믿음과 실천 그리고 말과 행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분리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과 행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야고보,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자주 가르치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불가분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 가지를 보통 말을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추상 명사입니다. 추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경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성경적으로 정립되어지고 성경적으로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만들어진 체계가 있다 한다면, 정립되었다 한다면 이제 그 선한 지식을로 그 선한 교리를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정의가 이제 나타났다 하면, 정립이 됐다 한다면,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살아있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별히 우리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요한 1서와 야고보서는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있다고 말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와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역동적인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역동적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힘차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와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의 동작들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들이 실천했는지를,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숨쉬는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망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일서 3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가봅니다. 요한일서의 초점은 사랑은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맥락에서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즉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실천하는 사랑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곳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로써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18절을 말합니다. 이로써는 바로 18절에서 언급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확신과 실천하는 사랑이 공존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하였습니다. 즉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하는 말이 입술로만, 말로만, 교리적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 그럼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 1서는 말했던 것이죠. 물론 요한 1서만 사랑을 말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강조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이런 설명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굳세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한대요. 이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말이겠죠.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대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두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양심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의 지식에 대하여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의 잘못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사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회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토마가 풋불이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때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나로 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작은 일들이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나로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의롭게 실천되는 걸 통해서 진리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20절, 21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있다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초점이 바로 이거지요.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게 사랑을 실천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한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복이 무엇이냐? 너의 간구한 바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 이유를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구해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그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작은 대접을 받았다 한다면 내가 그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으로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맥락 가운데서 또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또 여러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적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의로움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 공적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맥락들도 있지만 그러한 맥락엔 전체적인 핵심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의로워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공적이 쌓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일부입니다. 전체적인 말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였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하였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요 마땅할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당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가서 밭을 갈고 오느라 또 양을 치고 오느라 뭐 이랬어요.
그럼 밭을 갈고 있고 양을 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너희 와서 한 점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 종의 위치와 주인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란 말은 주인의 것이죠. 일 갔다 왔으니까 좀 쉬어라 하는 게 아니라 일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나 배고픈 시장기가 됐으니까 점심 차려라 이 말이죠. 저녁 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있는 동안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먹고 있다가 물 좀 갖다 주라. 뭐 이런 이거 과일 이것 좀 갖다 주라. 저것 갖다 주라. 내가 손을 씻어야 되니까 물 좀 갖다 주라.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시종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요.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9절 명한 대로 하였다 하였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어느 종이 어느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당연히 너의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합니다. 이곳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곳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는 종 이런 맥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맥락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다 했죠. 사람들도 그런다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서 건져놨더니 뭘 달라고요? 보따리 달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이제부터는 다 이것저것 더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껏. 아니 이거 뭐하러 구해줬어요? 내가 구해주라 했나요?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구원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있다고? 명령이 있다고? 너희가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수고했고 너희가 고생했고 헌신했다고 해서 너희가 당연히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일만 하는 것도 감사해라. 그런 거 있죠.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고 하지요. 하루를 일을 하는데 그 가족이 6사람이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못 벌어온다는 거예요. 하루 내내 일을 하는데 그것도 몇 시간을 일하냐? 8시간 이상은 일하죠.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을 하는데 한 식구가 하루를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못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일을 갔다 옵니다. 그 주변에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좀 살펴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을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정말 많이 했다. 매도 많이 맞고 고생도 많이 하였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유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뿐만이냐? 나와 함께한 많은 사도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다 이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공적이 되느냐?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은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총회에서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수장을 해야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당연히 내 발언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종류가 서로 다르지만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할 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 크고 작은 일이 없고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그 지체가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게 보기에는 작게 보이고 또 이게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게 더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많다. 바로 우리 몸에 어떤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한 목록이 있는 게 아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맡겨진 일에 완수하는 데 집중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투덜투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이게 더 하는데 나는 저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포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나서 온 사람입니다. 정오가 지났다니까 보통 3시 이후로를 말하더라고. 오후 3시 이후로 들어왔던 사람들, 거의 끝나갈 쯤에 들어왔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도중에 뭐야?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적게 받겠지, 내가 더 많이 받겠지,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포도원에 와서 포도를 따고 포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저 상대방에 대해서 뭘 받을 거에 대해서, 내가 받을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받을 상이 더 클 것이고 제가 받을 것은 아마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집중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꼭 그 일이 끝났다 할지라도 다음 일을 기대하는, 자신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변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고 내가 훨씬 수고를 많이 하였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 발언권이 불명코 있을 것이고 내가 결국엔 나중에는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혹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였을 때 너희 구하는 바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였지만은 이 구하는 바를 다 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공적 때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기쁘고 기쁘다 하면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뭐가 필요할꼬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에 맡겨진 이 의무를 그리스도께 속하여 충성되이 의롭게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같은 맥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거 자세히 한번 봐봅니다. 이곳을 보면 분명 주인이 소유를 맡아서 종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은 그 종들에게 대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 종들이 어떤 걸 맡고 있어요? 주인의 소유를 맡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요.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일반적인 직장을 보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발휘되고 자신의 충성심과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인이 그를 신뢰하고 자신의 주인의 달란트를 맡겨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써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다고 해서 주인이 잘했다, 너희 와서 먼저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누가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에게 충성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종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맡겨둔 달란트와 자신이 장사해서 남겨둔 달란트 모두를 주님께 갖다 드립니다.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 결과 주인은 종들에게 받았던 달란트를 다시 종들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주인이 이러냐요? 했더니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든 주인이 다 그러느냐?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인은 엄중한 벌을 내리십니다. 24절 가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충성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벌을 어떻게 말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충성됨에서 말합니다.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과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독려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은혜를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구할 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 이 단어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신실함이고 의로움이다.
충성의 덕목은 실제로 특정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 목사에게만 요구되어지고 선교사에게 적용되어지고 사역자들에게 적용되고 장로나 집사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그 구원의 은총을 선전하라,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당신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입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자녀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큰 집에 삽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좋은 학교를 다닙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중심이 이렇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소임을 맡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소임을 제 노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있는 은혜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까지도 내게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을 말하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이 꺼리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까지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눈 감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잠시 머물러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종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으로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던 그 종들은 모두 다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와, 어디서 이런 달란트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죠. 당시 한 달란트 가격이 오늘날로 대충 환산해보면 10억 정도 된다고 했죠. 10억.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한 1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가 작은 것 같은 데서 샀는데 10억이면 엄청나 큰 돈이잖아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5달란트라면 엄청 큰 돈이에요. 실은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래 났냐고. 근데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 자기를 사장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우러러볼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는 겸손하다는 게 그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임을 주었습니다. 그 영광을 선전하라.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선전하라 라고 말하였고 너희는 그 선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골로새서 3장 12절 가봅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14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하면서 나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고 우리가 이만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선을 행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죠.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한다면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초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중에서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서신서 2개를 선택하라 뭘 말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선택합니다. 로마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면 에베소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자주 에베소 강의를 하면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좀 전에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는 그에게 대하여서 또 다른 생각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저만큼 했으니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 충성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일에 집중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청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요청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요, 훌륭한 왕 중에서 세종대왕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한글을 창제하셨고 만드셨죠. 그 시대에 유명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에 세종대왕 시대에 관노인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노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한 노비들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노비들이요. 이 장영실은요, 세종대왕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장영실은 관노로서요, 손재주가 좋아서 왕이 있는 궁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의 최초로 물시계와 해시계, 오량계를 만들어냅니다. 장영실은요, 간노로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장영실에게 무슨 상을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장영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유롭게요, 자신의 손재주를 가지고 왕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노비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조금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뭐합니까? 그에게 높은 자리와 명예와 돈과 재물을 원하지 않고 있는 그에게 향하여서 왕은 그에게 말합니다. 관노비의 신분을 면천해 줘버립니다. 그리고 장영실이 상상치 못한 상을 내려줍니다. 그게 바로 천민인 간노에게 당시의 정오품인 상의원 별자를 명합니다. 당시의 정오품 상의원 별자는 어느 정도냐고요? 오늘날로 본다면, 공무원으로 말한다면 4급 정도입니다. 4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 정도 있죠. 경찰서장, 총장, 검사, 판사, 구청장, 계장,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직급을 주어버린 거죠.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성실함과 그의 충실함과 그의 의로움의 생각 때문이겠지요. 관노이기 때문에 왕이 이걸 만들라 저것 만들라 만들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도 도리어 그 종으로서의 신분을 면천시켜주고 도리어 신분을 진급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하물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하시겠느냐? 너희 천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계명을 의롭게 지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성실히 행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을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발견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미리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충성되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행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바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와 마태복음 우리 보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여서 너에게 구할 바를 얻으라고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계명을 따라서 너희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랬을 때 너희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요청도 있지만 이처럼 의롭게 살라는 요청을 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드리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의롭게 행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이상을 하나님께 채워주셨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구하지 않을 까지 포함해 주셨던 것들처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말년에 대하여서 마지막 얘기.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백성을 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죠. 그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또 명성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한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통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것에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백성들의 송사,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너는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나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한다면 주의 길로 행한다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내 나를 길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다윗의 나를 길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길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포함된 게 뭐예요? 그의 통치가 오래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통치가. 물론 이 땅에서 건강히 오래 살아야지 그의 통치가 오래된다는 맥락에서 본다 하면 결국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어땠습니까?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후반부에 점점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의 왕국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볼 게 뭘까요? 한번 주인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였고 칭찬 들었다고 해서
궁핍한 자를 형제를 한 번 구제해 주었다고 해서 한 번 강도 만난 자를 한 번 구해줬다고 해서 그후부터는 입술로만 사랑해도 되느냐 행함 없는 믿음만 소유해도 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충성은 그 신실함이라고 말하였고 의로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과거에 그런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현재 내가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재에도 내가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내게 맡겨진 임무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을 충성되이 의롭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요.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어진 백발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경책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책함이 없었다 한다면 내가 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됨과 의로움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나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고 행함 없는 믿음만 소유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어도 불구하고도 그의 삶은 끝까지 신실하였고 충성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할 것이며 환영할 것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